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시작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죽음 원인에 대해서 사고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피부병으로 관련된 병으로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이 히스기야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무화과 반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악질과 같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악성 종기나 위궤양 등을 치료할 때 민간요법으로서 사용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서 히스기야를 치료한 것으로 보아서 히스기야는 아마 악질이나 기타 심각한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감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심각한 죽음에 히스기야는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더 나아가서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하 20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도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낯을 벽으로 향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곧장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너의 병을 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징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만큼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마음을 빨리 바꾸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마음을 빨리 바꾸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습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오늘 죽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의 문직입니까? 군사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왕이 죽는다는 것을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의사들이 이래저래 참 많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 되어 보일 때가 언제냐면 가망 없는 수술을 할 때죠. 왜요? 수술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직접 가서 전해야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행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받은 이사야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정말 전해야 돼? 무슨 말부터 하지?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괜히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왕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했고 아마 몇 날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렵지만 순종해야 하고 어렵지만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에 의해서 너가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과 3절 뒤인 4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멘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난 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소라 학파에 의하면 뜰로 해석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왕궁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아련하고 그 왕궁의 뜰까지 나왔다면 그 거리가 뭘까요? 건물에서 나와서 뜰로 걸어가는 사이
아주 가까운 거리죠. 정말 짧은 시간이 흐른 뒤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 오늘 반드시 죽어 라고 엄포를 넣어놓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을 바꾸셨는가?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마음을 바꿀 것을 굳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빨리 바꾸셨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 답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로부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낯을 벽으로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낯은 얼굴이죠. 그럼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면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면 특별한 건가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일 작정기도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멀리서라도 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 말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연초부터 준비한 특세가 아니에요. 그럼 그의 그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좋겠어요. 항상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선 순간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일을 당합니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위기를 맞았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그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 신앙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돈을 먼저 찾는다면 돈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을 찾거나 기도의 작정을 위해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곧장 등을 돌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서 대화하던 그 방에서 곧장 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사야가 있었겠지요. 이사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히스기야는 등을 돌려서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나왔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벽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데 뭘 기도해야 응답 받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기도 응답의 열쇠죠. 이게 키워드예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관계가 서먹하면 말 안 합니다. 소통이 안 되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평소에도 역대 왕들 중에 그래도 다윗 다음으로 인정받는 왕이라고 여김받는 이 히스기야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해서 즉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싫죠. 성도가 싫으면 같은 정도에 같은 밥 먹는 자리도 피하고 싶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요, 어디 피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답답할 게 없어요. 늘 손해보고 답답한 건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배를 내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낯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한 관계에서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슬람 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각 역사마다 이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가고 예배의 자리가 비워져 가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으키신 그 기적, 왜 그리 빨리 마음을 바꾸셨을까? 그렇게 빨리 바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로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차량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에 응답받은 이유, 물론 히스기야가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잘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하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스스로 위하여 응답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와,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시편 23편 3절 말씀만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인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뭐 하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보호하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특세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현안이 있잖아요. 교육관 건축이라는 이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관 건축,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밀어놓고요. 첫 번째,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6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위하여죠. 6절에 이것 또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한 사람, 뜬금없이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때문에 그 다윗은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입니다. 그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은 이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실하신 분이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히스기야의 시대가 되었지만, 오래전 그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오늘 히스기야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주간을 기념하며 지나게 되는 이 주간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현안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관 건축에 정말 엄청난 돈 인력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우리 교회 사역의 그 방향성을 바꾸어 놓는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죽음, 그리고 뜰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얼마든지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후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와 닿았을 겁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죽음, 한계 상황,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십시오. 육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가정적으로 위기에 부딪힌 사람들,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우리는 수시로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낯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특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거든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비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도 준비해 주시고, 물질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쥐에 묵은하며 인자는 영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쥐에 묵은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지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쥐에 묵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며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너가 오늘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 기타 개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듯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